前は僕は東京にいて、東京でプロのドラ 예, 방송실. 예, 두 사람의 간증이 있는데, 이제 우리 미국 시카고의 서국 장로교회 성가대 지자로 있는 저분, 예, 그 다음에 프랑스에 가 있는 우리 프레디 모사님 간증이 올라있습니다. 원래 간증을 3개를 넣으려고 그랬는데, 세 번째 간증은 영국에 있는 우리 백혜영 바이올리니스트, 그 간증을 넣으려고 그랬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불신자 때, 어릴 때, 제일 무서운 게 꿈꾸면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하면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바이올린 배우려고, 그때는 KTX가 없을 때니까 무궁화 새마을호 타고 가면 항상 자다 일어나면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는 애기 동자가 자기를 맞으러 나온대요. 그러다가 러시아 가서 다락방 만나서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지금은 아주 중요한 전도자로 이렇게 회복되어 있는데, 예, 재능 가진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거의 동일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 간증을 시켰더니 다른 간증을 해가지고 제가 빼버렸는데, 이 영상을 왜 만들었냐 하니까 지금 12가지 문제 메시지가 나오면서 그 3단체나 이런 문제를, 영적 문제가 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문제가 왔을 때 보면, 저 내 문제, 예수 믿을 때였구나. 이런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 그 영화 감독 이신혜인가 하는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못 알아들어요. 10분만 이런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 게 아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선영이라는 친구가 나타났어요. 알아먹는 거예요. 알아먹는데 우리 음양을 주로 하시는 엄주복 장로님이 중요한 그 요원들을 관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걸 같이 만나는데 저를 만나면서 목사님 바빠서 이거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다가 제가 시나리오를 줬어요. 첫 구절에 앞에 나오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구절을 딱 보더니 아무리 시간 없어도 해야 되겠다요. 왜냐? 자기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 엘리트들이 전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슴을 때려버려요. 그래서 하겠다 이래가지고 선교 총국 예산 700만 원을 가지고 저 예산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근데 그 독일, 유럽 가면 우리 랩런트들이 음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연주회 같은 걸 하면 중간에 항상 저 영상을 틉니다. 그래서 한 번은 독일 집회를 갔는데 독일 현지인 교회를 빌려가지고 이제 음악회 하면서 중간에 틀었어요. 그 현지인 교회를 빌리니까 독일 현지 목사 또 그 교회 성도들이 와서 음악회를 참여했거든요. 그 영상을 보고 끝나고 이제 음식 나누는데 이 독일 목사가요. 이걸 영상을 제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저한테 신앙 상담을 하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 한국 사람 무시하거든. 그러니까 통역을 맡았던 권사님이 신이 난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 남편이 독일 사람이거든. 그래서 항상 우리 그 에센입니까 어디 그 우리 다락방 교회 오면 부인 데려다 주고 자기는 제일 뒤에 앉아 있다가 그냥 가는 이런 사람이거든. 그리고 그날 참여했어요. 근데 새벽 2시까지 포럼했대요. 도대체 이 영상을 누가 만들었냐? 강상 목사 만들었다. 이러니까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냐? 내일 아침 일찍 자기는 직장 가야 되는. 목사님을 못 만나는데 당신이 얘기를 해라고. 자기가 기도할 거니까 목사님 이런 영상을 계속 좀 만들어달라. 예, 그 남편이 바뀌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집회 때 독일어로 더빙된 영상을 틀었어요. 음악회를 거창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은 독일어로 나오니까 뭐가 뭔지 이렇게 보시더라. 그러고 있는데 불신자가 여러 명 초청이 됐어요. 시키도 안 했는데 이 권사님이 그 불신자들이 만나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더니 이분들이 전부 영상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일본어로 더빙해 일본에 갔더니 일본 현지인 불신자들이 충격을 받아요. 선진국 사람들이.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은 그
내용 좀 보죠. 이거 통해서 지금 예수 영접한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조회수가 보니까 한국어 3만 뷰가 넘었는데 지금 계속 더 확산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우리 훈련 시간에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개인전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역의 모든 기초이기도 하고 또 전도 사역의 매개체가 되는 개인전도인데 여러 가지 성인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그날에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주를 믿어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작정해 놓으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에베소 4장 1절 4절 이후로 보면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천지에 오셔서 우리 모든 문제 끝내놓고 시간표 되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을 쳐버렸다. 성삼위 하나님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거든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이 일을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다.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죠.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데 전도의 중요한 원리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정인으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원리죠. 그런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죠? 말할 것을 주실 것이다. 예, 주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너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말할 걸 주시겠대. 우리는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불신자는 사단이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빛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을 파하고 그리스도께 무릎 꿇게 만드는 일이 우리의 전도 사역입니다. 그래서 EBS 개인 양육 훈련 8부터 12까지 쭉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꾼을 쓰시냐 그 내용 중에 대상을 아는 사람 많은 대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사단이 망대를 씌워놨거든요.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그렇죠? 상담할 수 있는 사람 전부 성경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유도 비유를 하시면서 유도를 잘하는 사람은 사람을 딱 잡으면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겠다. 이거 있다고 보신다는 거죠. 우리 현장 전도를 계속 하다 보면 그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우리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온다. 그런 표현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전도에 대한 많은 부분을 우리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을 가지고 있는 만큼 깊이 넓이 높이 풍성해집니다. 풍성해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락방을 처음 만나서 30년 전에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체험해왔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12가지 문제 나왔어요. 더 많은 응답들이, 더 중요한 응답들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복음의 3요소라고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성품. 이게 복음에 다 필요한 거거든. 거기에 아주 중요하게 나온 것이 우리가 아는 창조의 원리. 늘 얘기하는 물고기 물속에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서 모든 복음의 출발이 뭐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을 참고하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그럼 강팍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 인정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요소가 뭐냐 하니까 신학적으로는 인죄론 또는 인간에 관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12가지 문제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설명되어지는 만큼 당연히 세 번째 나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이게 복음의 3요소입니다. 유목사님 오래전에 30몇 년 전에 고신대 강단에서 찬양 전도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많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 하실 때 서두를 어떻게 시작하셨냐 하니까 아까 나왔던 영상의 첫 멘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렇게 시작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쫙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문제를 가지고 있냐, 청소년들이 가진 문제들을 쫙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그때 메시지 옛날에 합숙을 좀 받을 때 자주 틀어주고 그랬는데 신학적으로도 완벽한 메시지를 하셨어요. 그때 많은 아이들이 예수 영접하고 뭐 본드하고 이런 애들이 막 몇십 명씩 나와서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 목사님 전도하신 간증들을 많이 듣죠. 택시를 타고 아저씨 저를 동삼동까지 데려다 주세요. 선생님을 평생 편안하게 인도할 수 있는 운전자가 계십니다. 하나님입니다. 시작이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운전자에게 그지?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그래 설명한 거예요. 이해가 오시죠? 시작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손주가 태어났을 때 손주가 말을 알아먹고 대화가 될 때 복음을 얘기해야 되겠는데 저는 사단 얘기부터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중고등학생들이 막 뜨거워가지고 복음에 충격받고 뭐 이래가지고 뭐 성탄절날 이렇게 연극을 하는데 보니까 성탄절 연극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마귀도만. 창세기 3장에 굉장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런 뜨거운 애들은 고등학교 졸업해가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1장 2절에 원래 인간에 대한 아이디어를 집어넣지 못하면 그죠? 새로운 환경에 접했을 때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모이면 뜨겁다가 흩어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 창세기 3장만 얘기해가지고. 무속인들은, 그지? 불신자 상태 딱 얘기하면 얼마나 잘 알아먹습니까? 복음을 받으면 빨리 창세기 1장, 2장의 아이디어를 전달해 줘야 돼요. 왜냐? 그것 때문에 시작됐으니까. 유치원 교사가 한 번 저한테 질문했어요. 아들 예배 드리는데
5살짜리인가? 부모가 감당 안 될 만큼 예배 시간마다 얘가요, 예배를 방해하는 얼마나 심각하게. 이러니까 그때마다 붙들고는 기도하죠. 사단하는 권세를, 귀신을 꺾는 기도도 하고 어느 정도 잡히기도 하죠. 그걸 어떻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러서 얘기했어요. 접근법부터가 잘못됐다. 처음에는 안 들어도 얘기를 바르게 해줘라. 아무개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아무개야, 하나님은 너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셔.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예배를 방해하니까 창세기 3장. 이렇게 접근하니까 벌써 접근법이 틀린 거예요. 그지? 복음의 시작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인데요. 신학교 다닐 때 시골 전도를 갔어요. 남원. 교회들마다 교사들이 있는데 교사 훈련을 시키는데 복음 얘기하고 눈 감고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손들어라 했더니 교사들 중에 많아요. 보험받고 예수 영접하고. 어떤 마을을 들어갔는데 같은 우리 학우들이 6살짜리 여자아이를 저한테 데려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름인데 온몸에 목이 물려가지고 피부가 막 분하구나. 목에 부적, 나무로 만든 부적 딱 이래가지고. 그 마을에 부모님 도시에 계신 것 같고 오누이 둘이서 누가 도둑질에 갔다 하면 이 둘이가 한 짓이요. 근데 얘가 이제 같이 갔던 동료들이 복음 전하려고 얘기를 하면 동문서답. 맛있는 거 사주세요. 눈을 못 쳐다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알아먹는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해요. 옆에 냇물을 흐르니까, 그지? 냇물 가지고 하나님 설명하는 거예요. 저 속에 물고기 산다. 그지? 자연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설명하는 거예요. 자범죄를 얘기하면서 원죄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수를 네가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따라해라. 따라 딱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라고 또 동문서다. 그지? 계속 이런 분.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구원의 길을 막고 있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얘가 딱 기도를 따라하는 거야. 기도 따라하고 저를 딱 쳐다보는 거야. 눈빛을 마주치고. 구원 얻었죠. 감사한 일인데 어쨌든 그런 응답들을 계속 체험하는. 남원에서 이제 부산으로 오는데 토픽 15인승 토픽 빌렸어요. 이 기사 제가 옆에 앉고 전도하라는 거지. 그래서 남원에서 부산까지 오면 3시간, 4시간 걸리잖아요. 시간 많으니까. 딱 오면서 설명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사님,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 안 해봤습니까? 하나님 설명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그분을 만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언제 해봤냐? 지금은 너무 바빠서 생각을 못하는데 한가할 때 생각해봤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다 해야지. 사람을 죽음을 앞둔다든지 질병이 걸린다든지 선생님처럼 한가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계신데 못 만났을 뿐입니다. 살아계신 증거를 쭉 자연을 통해 설명하잖아요. 저 벼가 자라고 있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줍니다마는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강이 흐르고 있는데 저 강 속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삽니다. 산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렇지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다른 짐승들하고는 다른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래 놓고는 지금 실제로 불신자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실제 사례들을 쫙 시간 많으니까 계속. 그러면 그 문제가 왜 오느냐? 불신자 상태를 가지고 6가지를 다 설명하죠.
지금은 12가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딱 설명이 되면 당연히 그리스도가 확실히 증거되는 거예요. 30과 함께. 예수 믿는 거는 30초면 됩니다. 30초면 된다는 표현을 전부 쓰셨는데 성경에 있냐? 성경에 있어요. 어디 있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30초밖에 안 걸려요. 그러잖아요. 성경적이라. 교회를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30초. 아, 이러니까 이분이요. 오다가 고속도로에서 옆에 딱 세우는 거예요. 30초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기대된다. 이래가 예수 영접 딱 하고. 그 뒤에 타고 있던 신학생들은 막 찬양하고 난리 났어요. 학교에 도착을 해서 기도회를 하고 마무리하고 기도회 하는데 이 사람이 따라 들어왔어요.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 데는 자기는 차 운전뿐만 아니고 영상도 한대요. 자기도 봉사하고 싶다. 감사하죠. 어쨌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개인 전도의 장. 자, 유목사님 만드신 건 아닌데 용두산 공원 부산역 찬양전도 그 현장이 개인 전도의 장입니다. 제가 고신대 해양대 사역자예요. 그런데 한 번은 해양대 다니던 김민수 지금 집사돼 있지. 김민수라는 집사 학생 때 제 차를 탔는데 한 명이 또 고신대 기숙사에 있어요. 데려준다고 데려다 주고 오는데 학생들이 차 태워주러 손드는 거예요. 태워줬지. 차 운전해 쭉 가면서 복음 전했는데 내리기 전에 예수 영접했다. 불신자가 복음을 받고 예수 영접하는 것을 김민수가 처음 봤어요. 그 다음 날부터 김민수 형제에게 생명 역사가 막 일어나요. 또 한 번은 고신대 문점식 목사 된 날. 딱 태우고 가는데 이 문점식이 지난주 합숙을 좀 받았어요. 딱 가는데 또 여학생 3명인가 손을 들어 태워줬지. 쭉 가면서 보수동에서 내리는지 모르겠는데 내리기 전에 이 3명이 예수 영접했대. 불신자가 복음받고 예수 영접한 걸 문점이 처음으로 봤어. 그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니까 사천에 사는데 문점식 사천에 청소년 연합 교회 연합 집회를 하는데 신학교 다닌다고 한강에 준 거예요. 가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얘들이 예수 영접하고 막 기도회 하는데 눈물 빠져 됐어요. 애들이. 이래가 복음 편지 가지고 학교마다 다락방 문 열고 이랬어요. 그게 뭐냐? 들었던 메시지가 현장에서 보는 순간 내 거로 딱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개인전도의 현장이 필요하다. 개인전도의 장. 저는 부산역에 2번 가봤어요. 갔는데 에스키모 비슷한 복장을 하고 친구 하나가 다리를 엄청 절면서 이렇게 다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얘가 소매치기 일당이라.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찬양전도 하는데 사람들 많이 모였으니까 얘 소매치기 할 사람 없는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 우리 의원들이 전도 대상으로 보이니까 전도하려고 하면 가버리고. 그리고 또 오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정탐해야 되니까. 그리고 전도위원회 붙으면 또 가버리고. 그런데 또 보고 있다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기도하다가 옆에 딱 붙어가지고 바로 얘기했어요. 예수 믿습니까? 이래놓고는 하나님이 물고기는 물속에서 이러니까 얘가 알아듣는 얘기잖아요. 듣는 거요. 나무는 흙속에 뿌리 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안에 살도록 지었는데 하나님 떠나게 됐습니다. 창조의 원리 얘기하는데 들어요. 창조의 원리를 모르는 불신자 없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이거는 성경적인 내용이거든. 그러면 얘가 홀린 듯이 듣고는 복음까지 다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소매치기 행동대원이. 이래가지고 김영곤 선교사 그 합숙을 좀 막 진행하고 할 때 한 6개월 또 같이 따라다녀요.
그 다음 주에 또 갔는데 몰라서요. 아줌마인데 같은 소매치기 일당이라. 이래가 또 우리 요원들부터 보면 전화하면 나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닌다 뭐 또 얘기를 안 한 모양이라 사람들이. 그래 내가 아줌마 예수 믿습니까? 그랬더니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어디 다녀요? 이렇게 요 뒤에 돌아가면 무슨 교회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교회요?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이래놓고는 물고기는 물속에 또 얘기했어요. 눈치를 몇 번 보더니 또 이 부분 또 홀렸어. 이거 예수 영접했다. 내가 소매치기 일당 2사람을 내가 구원했어요. 개인 전도의 장. 그러면서 개인 전도를 뭐 우리 다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유목사님께서 개인 전도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체험하게 하시려고 보육자 시절에는 하루에 2사람 전도해서 복음을 받고 안 받고 그건 둘째 문제고 전도해보고 2사람 전도 안 하면 자지 마라 이랬더니 잠을 못 자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줄였다 하시더라고요. 99년도가 제가 임마누엘 부산교회에 있을 때 교육자들에게 목사님이 99년 제자 남바 주시면서 매일 한 사람씩 전도해서 교회화시키라. 그거 안 되면 굶어라. 왜? 다 굶어 죽을 파야 돼. 왜냐? 개인 전도를 하게 만드시려고. 세 번째 나온 게 300명 영접운동. 해봐라. 개인 전도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지금 중요한 대학의 교수가 돼 있던데 우리 김윤정이라는 우리 제자가요. 제가 잠시 서울대를 좀 갔어요. 서울대 가면서 서울대 애들 전도하게 만들려고 제가 간증 자료를 한 절까지 준비를 해서 가서 줬더니 이 김윤정이라는 친구가 이걸요 매주 한 강의씩 한 그 간증문 하나씩 돌리면서 이걸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유 목사님 메시지가 300명 영접운동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12월 마지막 날 임마누엘 부산에 원단 메시지 들어왔어요. 와가지고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300명 영접운동 완료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 친구 엄청 바쁜 친구였거든. 박사학위 준비하지. 그지? 전국 영산업인회 총무 역할을 하면 전국을 돌아다니지. 엄청 바쁜 친구인데 300명 영접운동 완료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시작하자. 우리 교회에서 서로 간 애를 붙들고는 우리 유 목사님 메시지를 하셨으니까 시작하자. 어떻게 하느냐? 지하철을 탔는데 길게 갔대요. 도착 지점까지 6명이 밖에들 옆에. 꼭 길게 가니까 복음 전해본 거예요. 5명이 복음 받고 마지막 6번째 이다해라. 자기가 더 큰 소리로. 야, 이들은 이렇게 확신 있게 현장에 전도를 하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전도하느냐? 대학 강사라 교육학 시험 문제를 냈어요. 점수와 관련 없는 따로 문제를 하나 청소년 문제 해결책이 있겠냐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이랬더니 2사람이 왜 이런 문제를 내냐 하면서 시비를 걸었어요. 시비 거는 2사람은 따로 만나서 복음전에 예수 영접. 시비 안 거는 친구들에게는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복음전에 전체 예수 영접. 이런 식으로. 한 번은 또 우리 프레디 목사님 간증이 있어요. 천주교 배경이거든. 그리고 이 김윤정이라는 친구도 4대째인가 천주교 집안이라. 그걸 복음 받았고. 그 주간에 하필이면 미국에 학술 발표가 있어서 갔대요. 학술 발표하고 딱 오는데 그 여자 노인분이 오더니 미국 현지인이 점심 같이 먹을 수 있겠냐 그러더니 오, 오케이. 점심을 먹으면서 근데 오늘 발표한 거 굉장히 내용이 좋은데 우리 학교 와서 좀 해줄 수 없겠냐 봤더니 대학 교수라. 오, 좋다. 갔더니 입구에서부터 이거는 천주교에서 만든 학교라는 게 딱 표시가 되네. 그래, 그 교수가 60 넘은 노인 교수가 무릎 꿇고 예술 영접하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모든 자기의 발걸음 삶의 바운더리 속에서 계속 문이 열렸는데
8개월 만에 300명 영접운동 완료. 아니 이걸 하고 나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 하니까 그동안은 전도 열심히 해서 교회 됐다 놓으면요 새가족 훈련 한 주 두 주 하다가 없어진대. 또 찾아야 되고. 근데 이걸 완료하고 났더니 이제부터 붙이는 애들은 자기가 먼저 찾는데요. 아, 교회화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따로 준비되어 있구나라는 새로운 눈이 열리기 시작하더래요. 어쨌든 개인전도에 대한 부분. 그럼 그 친구를 왜 이걸 했냐? 메시지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고 기도 시작하고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왜 그러냐? 안 믿고 안 한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목사님께서 그런 표현 하시죠. 이걸 해보면 아, 내가 정말 전도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평생 300명씩 계속 영접해 오세요. 그런 체질인 사람도 조금 있겠습니다만 예, 그래 못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시도를 하셨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300명이라는 포인트는 120문도 100명으로 잡았을 때 3천 제자를 났거든요. 그럼 한 명당 30명이다. 그러면 그동안 전도 경험상 한 10명쯤 예수 영접하면 지속할 사람 한 사람 정도 나오더라 라고 봤을 때 3만 명 정도에게는 적어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3천 제자가 일어났지 않겠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300명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겁니다. 개인 전도에 대한 실천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요, 복음의 고리라는 게 있죠. 그 혹자가 성경은 어디를 찔러도 예수의 피가 흐른다. 이래. 성경 어디를 가지고 예배하다가도 얼마든지, 그지? 생명 얻을 대상이 있으면 복음의 고리가 거기서 걸려가지고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전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교단체나 다른 우리 다락방의 메시지 차이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항상 생명을 전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복음 편지 읽어하다가 현장 복음 메시지 읽어하다가 대상이 있으면 거기서 복음의 고리라는 게 걸려요. 그지? 거기 걸려서 복음이 설명되게 돼 있어요. 그거를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가 이해됐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생명 없는 메시지하고 양육의 메시지, 훈련의 메시지, 사명자를 향한 이 메시지가 동시에 나오게 돼 있어요. 현장에서. 왜냐?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메시지가 이해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현장에 맞도록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이게 다락방 현장 메시지의 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어떨 때는 간단한 간증을 할 필요가 있죠. 왜냐? 보통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 동창생을 만나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 동창생. 어떨 때는요, 간단한 간증이 굉장히 바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확실한 망대로 답이 날 때 세 가지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전도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을 붙이게 되어 있어요. 프랑스에 내가 몇 년을 제가 캠프를 가면서 한 번은 전도 자료를 여러 가지를 만들었었어요. 지금 당신이 그분을 만나면 김창현 목사 정리해서 유 목사님 메시지 정리한 건데 그걸요 부록 하나를 주면 사람들이 안 읽어요. 그 뒤에다가 뭘 붙였냐 하니까 그 부록군 현장에 일어난 간증들을 딱 갖다 붙였어요.
강도가 예수 믿고 바뀐 거. 종교 생활을 하다가 막 마약에 뭐 이랬다가 예수 믿고 바뀐 거. 왜냐? 그 현장의 문제들이거든. 그 사람들의 생생한 간증을 실어놨더니 아직도 그거 쓰고 있을 거예요. 한 2,000권 만들었거든. 상당히 많은 전도의 문을 열렸어요. 그리고 한 번은 또 프랑스에 맞는 그림도 아주 아름다운 매화 쫙 넣어가지고 그 안에다 다락방 배시를 가지고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 타이틀 주제를 가지고 왜 인간은 행복이 없을까요? 자, 나 그거 들고 갔는데 스페인 집회 때인데 4일을 제가 프랑스에 있으면서 내가 충격받았어요. 왜냐? 만나는 프랑스인 현지인 100%다 예수 영접했어요. 아침 먹으러 나왔는데 콩고에서 누가 사과가 와 있어. 이 사람 복음받고 예수 영접하고 콩고에 와주려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 요식업 축복업 하는데 우리 멤버가 되고 싶다. 바로 이런 식으로 자꾸 문이 열려요. 여자들 옷 좋아하는데 옷 구경 따라갔거든. 따라갔는데 거기서 갈급한 사람이 예수 영접한. 가는 곳마다. 그래서 내가 충격받았는데, 야, 추수할 때가 된 게 맞구나. 유럽이 전도 안 된다? 생판 거짓말이구나. 그렇지? 보지 못해서 그래요. 너무 갈급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하나님이 문을 여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커질수록 사람들은 더 갈급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문제가 커지는데 교회가 힘을 잃는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뭔가를 중요한 걸 다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클수록 전도는 더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92년도 1월 달에 우리 오천노 목사님 통해서 버넬 신학교에서 제가 첫 다락방을 참여해서 복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있다가 다락방을 하는데 우리 집안이 더 엉망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따 유 목사님 집회를 거의 한 1년 만에 처음 얼굴을 대면해 봤는데 장주 수양관 집회를 하는데 그 현장 집회예요. 유 목사님 메시지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딴 것까지 복음이 전거 너희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아니 저 말씀이 딱 떨어지는데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제가 기도했겠죠. 근데 가정복음화가 문제가 아니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거는 내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 하실 건데. 이러면서요. 부모님이 살고 있는 경상북도 경주군 양남면 어머니 고향. 저 마을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이래가 제가 부산 새세명교회 다락방을 26군데 뛸 때인데 시간을 정리해가지고 제가 올라가기로 2시간 반 걸리거든요. 딱 가면 그래서 화요일 저녁 사역자 모임 끝나고 운전해가지고 가면 새벽 1시 반, 2시 이리 돼요. 아침에 다락방 하고 내려와야겠다. 이리 갔더니 어머니가 부엌에 그 창고 비슷한 그 문을 열어봤더니 어머니 친구 또 보살이네. 그래가지고 소 2개 딱 켜놓고 대나무 갖다 놓고 곧 신을 받을 파이다. 불안하니까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치우려다가 어머니 예수 믿고 스스로 치우도록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리고 아버지하고 서로 이혼해가지고 한 집에 살고 있었어요. 재산 문제 때문에. 어머니 죽인다고 해머가지고 딱 들다가 허리 삐끗하게 넘어졌는데 꼼짝도 못하고 계시더라고. 생명이 하나님 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포했어요. 다음 주부터 불신자들이니까 아는 단어로 성경 공부하러 그러니까 준비하고 기다리세요. 이러고 온 거예요. 다음 주 갔어. 다음 주 갔더니 우리 집 식당 하는데 그 원자력에서요. 손님들이 와서 밤새 놀고 갔어. 왜 밤새 놀느냐? 주위에 1km 안에 다른 집이 없어.
이것들이 아침 8시 넘어가더라고. 그 8시 돼서 제가 복음편지 일가를 읽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형수님 앉혀놓고. 이런데 어머니는 밤새 잠도 못 자지 나가버렸다. 왜 나가냐 하니까 우상숭배하면 3, 4단에 망한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거든. 듣다가 나가셔야 돼요. 왜냐? 아버지 자존심에 어머니 앉아있으면 예수 영접 안 해. 아버지 예수 영접. 그러고 왔어요. 왔더니 우리 아버지 다음 주에 또 갔지. 아침에 일어나니까 야 니는 전도사가 돼서 일찍 일어나서 기도도 좀 하고 그러지. 근데 야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더라. 가라 소리도 하는데 교회 갔어. 그 처음 교회 가신 분이 뭐 이상합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내 전도사 시키면 마을에 3분의 1은 꺼지고 갈 건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게 뭐냐? 자기들만 천국 갈라 한대요. 왜? 전도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는 평생 전도 한 사람 못하고 가셨습니다. 우리 큰형이 울산에서 수학 강사를 했거든. 근데 저하고 만날 시간이 안 돼요. 새벽 3시 넘어서 집에 들어와요. 잠자고 11시, 12시 일나거든. 저는 시간대가 2시에 와가지고 잠자고 다락방하고 또 부산 와야 돼. 바쁘니까 다락방 계속 뛰어야 되니까. 아니 셋째 주 갔더니 말을 가만히 앉아있어요. 앉아있는데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있는데 제가 형님을 가만히 쳐다보니까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 그날의 미끼로 작정된 자. 예수 영접. 보면 육가를 하고 있는데 마을에 목사님 찾아왔어. 왜 찾아왔냐 하니까 마을에 소문난 집안이 교회를 다 나오거든. 제가 교회 가시라는 소리도 안 했어요. 거기 목사님 오셨더니 자기 교회 와서 이거 해줄 수 없냐는 거예요. 그때 저는 합숙훈련을 아직 안 받았을 때. 그래서 시간을 조정해가지고 그 교회에 갔어요. 월요일 저녁에. 그 전도학교식으로. 그걸 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 흑암이 무너지는 증거가 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30년대 아직 예수 영접하고 들어오고. 원자력에서 자살을 몇 번 시도한 사람이 예수 믿고 회복돼 버려요. 또 은혜 받은 그 성도님 통해 가지고요. 그 중학교, 초등학교 전도문 쫙 이래가지고 저는 그 교회를 가볼 수가 없잖아요. 교회가 한 3배 봉됐대. 감사한 일이죠. 이러다가 다락방이 2단 나오면서 기장성 교회인데 그 몇 번 합숙을 받았어요. 장로님들하고 아시는 분. 어쨌든 그렇게. 응답과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한데 제가 한동안 다니면서 이런 간증을 했더니 제 얘기를 듣고 가정복음화된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왜? 정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번외일에서 처음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고요. 그 은혜 받는 자리에 누가 같이 앉아있어요? 공진환 목사 같이 앉아있어요. 동기니까. 지금 헤매고 있는 신승길 목사 같은 동이랑 같이 앉아있어요. 저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렇다 답이 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때부터 전도의 문을 계속 여셨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제가 다락방 하나 학교 여학생 하나가 학교 앞에 자취를 하는데 위염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대. 그래서 제가 현장 복음 메시지 5장 복사해 갔어요. 가가지고 위로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니까 니는 네가 잘못해가지고 위염 걸려가지고 식사도 제때 안 하고 이래가 병원에 왔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지 않겠냐 이라고 주고 왔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신기를 엄청 나더래. 와가지고 뭐 위로하는 게 아니고 이상한 소리 하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얘기가 맞더래. 이래가지고 이 5장 가지고 5명 복음전에서 교회에 연결시켰어요. 자기 인생에 가장 친한 친구가 왔는데 울면서 복음전인데 이 친구가 예수 영접하고 복음받고. 그 가족 때문에 왔던 고등학생 하나 시간 난다려 복음전에 예수 영접 5명. 그럴 줄 알았으면 복사는 많이 해주고 올 건데 5장만. 그러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공진환 목사님 죄송합니다. 같이 복음을 받았는데 저는 완전히 충격받아요. 있는데 공진환 목사님은 번외일 교회 출신에다가 큰 교회 출신에다가 죄송합니다 사모님 그때 사귀는 여학생이 있었어.
저를 아빠 하면서 따라다니는 3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 대신동에 있는 서강교회 그 목사님 딸이고, 둘째는 저 공주에 있는 우리 김동진 목사님 사모님, 이 친구가 또 있는데, 공 목사님 소개, 와, 이 다락방 외식 좋다. 그 다음에 이슬비, 뭐 여러 가지. 앞으로 결혼해가지고 이 좋은 걸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근데 군대 가야 되죠. 군대 갔어. 와, 매일 편지를 쓰더만. 전역하기 전에, 몇 달 전에는 어떨 때는 하루에 7통을 쓰더만. 와, 뭐 이런 경우가 있나. 그래서 제가 다락방 하러 저 반송이라는 데를 갔는데, 그 주차장을 오는데 그 자매가 말이요. 낯선 남자하고 교통하고 가는 거예요. 고무신 바깥 신었어. 잘 됐지. 지금 뭐 얼마나 훌륭한 사모님 만났습니까? 이래가지고, 그 자매가 다니는 그 어린이집 원장 아들이라. 저래서 편지가 끊어지구나. 군에서 전역에 온 우리 공전한 목사님이 소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 비전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전화나 다락방 가자. 이랬더니, 혼자 가라. 그리고 병우의 목사님이 맡겼던 그 공단 반여동에 제가 몇 번 갔거든요. 그래,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 또 한 번은 보니까, 그, 학교에 배드민턴 치다가 공전한 목사님 국기 종목 잘하잖아요.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그 2층을 못 올라가. 그래서 제가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오는데 보니까요, 심리를 가기를 원하면 20리 있잖아요. 동행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왔는데, 그러고 있길래 저것이 가까운데 제가 동행해야 되잖아. 대다 줬어. 그 말씀대로. 딱 집에 들어가는데 공장은 막내거든요. 비교적 형제 중에 공부를 제일 못해, 내가 볼 때. 근데요, 공준환 목사의 모든 삶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왜 그런지 막 그림자처럼 필름처럼 쫙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와가지고, 전하나, 네 거기서 네가 승리해야지 이러니까 눈물을 벅 이러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이 어머니가 순복음교회 처음 생길 때 신학교 가려다가 아버지가 이래가 목안 분이거든. 원양어선 타시는데 아버지 돌아올 때 되면 형제들 전부 6시 전에 해 지기 전에 집에 돌아와요. 이런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있다가 제가 말씀을 쫙 묵상하고 또 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서 평안하뇨? 평안할지어다. 아침에 학교 가가지고 지나나 평안하냐? 그날 하나님 역사해버렸어. 평소 같으면, 평안 안 해도 평안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역사를, 그래, 왜 내 평안이 없냐? 세상에 여자가 하나뿐이가. 이러더니 그 반대동 다락방을 따라왔어요. 왔는데, 와, 그날 메시지를 하는데요. 제가 앞에 메시지 하면 느낌이, 모든 메시지가 공전한 속으로 빨리 들어가는 것 같아. 그 공단 중장 사역자하고요, 지금 제주도 사역하시는 그 정 목사님이잖아요. 그때 공단에 있었거든. 그거 같이 앉아 있었는데, 모든 메시지가 공전한 속으로 빨리 들어갈 때. 나중에 간증하더라고요. 그날부터, 그 전에는 전부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에 자기 계획, 자기 거 꽉 차 있다가 무너진 거예요. 메시지 들어간, 그날부터 계속 뭐가 체험되지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대. 가는 곳마다 흑암 끄고. 근데 이 친구는 보니까 계속 중고등부 문 열리더라고. 제가 들어도 감사할 만큼 감사하죠. 7가지 신분 권세가 계속 체험되더래요. 체험 안 되는 분은 뭔가 있을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이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담대해졌어. 아버지 왔는데도 혜진인데 안 가. 얼마나 담대냐. 네 거 내 거 없어요. 형, 10,000원 줘. 빌려주는 게 아니고 10,000원 줄래. 줄 거라. 저는 성격이 못하거든요. 저보다 담대해. 그래, 20,000원만 줘. 이래가지고 반대동 다락방을 가는데 그 집에 들렀다 갔어요.
딱 가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와 있. 친척하고 자기 뭐 조카인가 누가 와 있. 어머니, 아버지도 들어오셨는데 예배는 한번 드리시죠. 어디 갔다 오면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래놓고는 저한테 의논도 안 하고 메신저 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 갔다 오지 말고 지금은 시간 없나? 이래가 나도 모르고 있다 갑자기 메시지를 하게 됐어요. 복음 쪽 얘기하면서 거기 보니까 그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이 갓난아이가 부모를 떠나 있으면 행복하겠냐? 뭐 상황을 보고 얼마든지 하나님 설명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예수 영접했대. 그날부터 이 아버지가 완전 이 아들의 후원자가 됐어요. 막 대충 해놓고 나면 청소해주고 전화 와가지고 용돈 필요 없나 그러고 필요 없다고 나한테 뜯어가고 이래. 어머니 더 날라다닌다. 전국으로 합창회가 막 다니고. 30년 지났는데 지금도 한 번씩 명절날 지나나 상모 잘 있나 이러신대. 그때 예수 영접한 그거 기억하신다. 어쨌든요. 바울이 기도 부탁을 가보지도 않은 골로새 기도 부탁을 했어요.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실 것과 이게 다거든요.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시기를 기도해라. 자, 에베소 6장 19절에도 같은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사. 십자가를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시기를 구해라. 그리하면 마땅히 내가 할 말로서 그지? 그래서 사역의 중요한 매개체가 되지기도 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모르면 말 못하지. 알고 있으니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라. 여기서 뭐라 표현하냐? 옛것 그리고 새것. 공의 앞에 설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주실 것이다. 말하게 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너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시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걸 따라 말할 때 완벽한 응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이 분석하고 같이 연결돼서 옵니다. 새 것의 응답을 꼭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전북에서 캠프를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나오셔서 저는 개인 전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말씀 받고 현장을 갔는데 세 사람을 만났는데 제 입에서 그 사람들이 맞는 메시지가 나와가지고 이 세 사람이 예수 영접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제 실력이 아닙니다. 유목사님 집회를 참여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 받기 전에는 안 보이던 하나님의 계획이 쫙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갔더니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들이 문들이 쫙 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캠프하면서 받아야 될 응답이 그 응답입니다. 그래서 확인돼야 돼요. 그날의 미끼로 작성된 주 앞에 돌아오는 거기에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열심히 하면 복음 받을 사람 많이 있겠죠.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12가지 문제가 나오면서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불신자의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어지는 창세기 1장 2절 중요한 세 가지 단어 나오잖아요. 혼돈, 흑암, 공허. 그럼 이것 가지고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사람도 있더만 참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돈, 뭡니까? 행복을 몰라서 방황하는 거예요. 돈을 벌면 행복할까? 돈 벌어봤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성공하면 행복할까? 박사학위 받으면 행복할까? 박사학위 받았는데 행복 안 해. 방황하는 거예요. 좋은 책을 집필해 출간하면 행복할까? 행복하지는 않아. 그래서 계속 책을 또 내고 또 내야 돼요. 갈급하니까. 행복이 뭔지는 몰라요. 그게 혼돈이요. 행복하길 원하는데 행복하지는 않아.
무엇을 이뤄도 행복하지 않아요. 원치도 않는 어려움들이 계속 오는데 이유를 몰라요. 그게 흑암입니다. 옛날에 부야비 성경 유목사님 한번 메시지를 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높은 건물이 올라가면 그림자는 더 크게 드리웁니다. 공허해요. 성공할수록 더 공허해요. 근데 이걸 채워보려고 숨어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성공이 크면 클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저 정치인이 왜 저러지? 들켰어요. 성공한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들켰을 뿐입니다. 숨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공허함을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질 않아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건데 모르니까. 그죠?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저 여러 가지 배경을 놓고. 근데 이 출발은, 복음의 출발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시작돼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마라. 그것은 축복을 주시기 위한 내용이에요. 선악과가 없으면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 되어집니다.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인간이다, 피조물이다. 그 경계예요, 저기. 그죠? 아니, 아들, 딸이 있는데 자녀가 아무리 부모랑 친해도 넘짓만 해야 될 선이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오더니 아빠, 야, 이 새끼 이러면 되겠어요? 그걸 선을 넘은 거거든, 그거는. 그 선이요. 이거는 축복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모든 걸 하나님 안에 다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구원과 문화. 그게 원래 인간의 축복이거든. 그렇죠? 그런데 사단이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랬는데 사단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경배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근본적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세 가지 근본 문제. 진단이 되고 나면 그 문제를 왜 왔는지 설명할 수 있잖아요. 세계 현장을 가보니까 전문인들, 1% 전문인들이 거의 다 네피림이요. 영적으로 귀신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확인한 건 많습니다. 미국 대통령부터 해서.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 성공,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요, 특별히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추신수 씨가 야구하다가 슬럼프가 왔어요. 그 아내와 박찬호 씨가 글을 보낸 게 떴더라고. 읽어보니까 네 스스로를 믿어. 이래 나오네요. 부인도 똑같은 소리를 당신을 믿으라는 겁니다.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답을 그렇게 주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성공자들이 똑같이 또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니 내 마음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 할 수 있다 해놓고는 하나도 없대. 똑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운명에 묶인 인간이요. 그러니까 대화를 풀다 보면요, 너무 정확해요. 그죠? 옛날에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가지고 어떨 때는 육신 문제 건드리고, 무속인들이 후손 문제 건드리고, 그지? 사람에 따라, 그지? 안식에 대한 문제 건드리고, 다 틀리니까. 얼마든지. 어떨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설명을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면서 또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얼마든지 사람에 따라서. 세계 현장을 다녀보니까 와, 너무 정확해요. 뭐가 정확하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13장, 16장, 19장. 그리고 대구에 에밀리오 선교사하고 포르투갈을 갔어요. 예상을 했지. 포르투갈은 어떨까요? 13장이에요.
네 군데 지역을 돌았는데 네 군데 지역 다 귀신 들린 무속인들이 한 바퀴 돌고 갔어요. 예상한 딱 정확합니다. 한국, 북한, 중국 이쪽 아닙니까? 일본, 유럽, 미국. 한국은 지금 이게 섞여가 있어요. 점술이면서 이게 섞여 있어요. 지금 제일 무서운 사상우상이에요. 막 기가 막히게 사단이 파고들어요. 그리고 복합적으로. 왜? 그만큼 한국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는. 사단에 집중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은 우리 노예에서 안수받는 우리 프레디 목사님, 우리 렘트를 데리고 프랑스를 갔어요. 갔다가 렘트를 돌아오고, 그 스위스의 요하네스 하이엘이라는 그 듀티비 사장님 만나서 갔대요. 딱 갔는데, 아프리카의 기니에 있는, 기니 선교를 하고 있는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흑인 목사님. 그 사모님은 스위스 백인 간호사 여자라. 중요한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좀 만나주면 좋겠대요. 그러면 유럽 집회 때 데려와. 그랬더니 유럽 집회 시간 안 났는데, 언제 시간 나는데 유럽 집회 하루 전날 시간 났는데. 좋아. 하루 전날 와. 그 로비에 있는데 이정근 장로님도 계시고, 방송 선교니까 장로님 이거 중요한 분인데 같이 만나러 갑시다. 또 가서 장로님이 기쁜 마음으로 카드를 꺼냈는데 카드가 안 되더라고. 그래, 제 카드로. 야, 프레디 너 예수 믿은 간증 했냐? 안 했다나 해라. 딱 했더니 이 기니의 이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기니 이 목사님이 자기 부모님 두 분이 무속인 출신이라. 모슬렘 국가인데 부모님 두 분이 무속인 출신이라. 그런데 예수 믿었어. 예수 믿고 나니 아들 둘이가 사고로 죽어버렸어. 그러면요, 보통 종교인들 생각이 뭡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아, 우리 자녀 중에 목사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스위스에서 세워놓은 병원 원장 딸하고 아마 결혼한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스위스 가는 돈 많이 벌거든. 돈 벌어가지고 기니 복음하고 이러 있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목사 된 것은 가문의 문제를 해결하고 목사 된 게 아니다. 기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사 된 거다. 알아먹더라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계 현장이요, 딱 묶여가 있어요. 이 틀에. 너무 정확합니다. 그래서 12가지 문제가 나오고 저는 더 중요하고 엄청난 분들이 엄청나게 열렸어요. 너무 복음 전하기 좋아요. 12가지 문제. 6가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원인, 상태, 결과, 육신, 내세, 후손. 증거 많으니까 그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분명한 것은 어딘가에 집중적으로 걸려가 있어요. 그 부분을 시작해서 전체를 설명이 되어지면 그리스도가 설명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가지 문제를 영상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지? 이 기도하면서 만든 거야. 일단 수준 높은 사람 딱 보면 딱 통해요. 여기 이거 보면서 감동이 온다. 수준 높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다락방 메시지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본적인 준비 잘못해버리면 중요한 선교 현장에 가서 접근도 못합니다. 중요한 내용을 알고 있을 때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거예요. 대화도 돼요. 그렇죠? 인간이 그 어떤 노력, 선행, 열심, 종교,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여셨잖아요. 언제? 로마서 5장 8절.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대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 삼직만 제대로 설명되어줘도 복음받을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 그리고 오면 안 되고 길 설명해야지. 그리고 가능하면 억지로 말고 예수 영접하도록. 왜 영접해야 됩니까? 잠언 27장 1절. 낼 일을 자랑하지 마라. 그래서 갈등하는 사람에게는 메시지 던질 수 있죠. 또 현장에서 많이 확인했어요. 뭡니까?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다. 입이 막히고 막 눌리고 이런 사람 제법 봤어요. 그럴 때는 뭐 여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시골 6살짜리 그 꼬마도 복음의 문을 예수 믿지 못하는 만드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바로 꺾여버려요. 예수 믿도록.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벙어리는 어쩝니까? 고개 끄덕 하면 돼요. 얼마든지. 이때부터 기도 응답 오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신분, 권세.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원히 누릴 응답이에요. 그리고 저와 이름은 어떤 문제를 당하면 전부 답이 이 속에 있어요.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그렇죠? 5가지 확신. 번일 신학교에서 그 교실에서 여기 계신 오천호 모사님이 현장 복음 메시지 일가를 가지고 얘기를 쭉 하시는데 그날 저는 확신이 생겨버렸어요. 둘째 시간에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옛날에 배웅기 모사님이 유모 목사님께서 현장에 많은 사명자들이 있는데 이 사명자들을 시스템으로 바꾸는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내용을 좀 이따 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첫날 망대로 세워져 버렸어요. 확신. 확신이 생기면 그때부터 기도응답 옵니다. 시작됐어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해요? 확신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전도 문을 그때부터 열었어요. 당연히. 그러면 다락방의 현장 메시지가 기본 메시지 속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신분이 강조되고 어떤 경우는 권세가 강조되고 확신이 강조되고 그리스도 안에 비밀들이 계속 강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개인 전도는 모든 문을 여는 매개체인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대로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과 이번에 동시사를 통해서 조금 내용을 했습니다만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야 예비된 제자의 문이 열립니다. 예, 그 응답을 향하여 중요하게 도전하고 갈 수 있는 시간표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잠시 묵상 기도하고 5분만 쉬었다가 둘째 시간 내용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